한국인의 특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외국인과 비교해서 재미있는 유머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걸 좀 가져왔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자판기의 버튼을 누른 후 커피가 나오고 불이 꺼지면 컵을 꺼낸다. 한국인, 자판기의 버튼을 누르자마자 컵 나오는 곳에 손 놓고 기다린다. 그러다가 가끔 튀는 커피에 손을 대기도 한다. 두 번째, 외국인, 아이스크림은 혀로 핥으며 천천히 먹는다. 한국인, 아이스크림은 베어 먹어야지 핥아 먹다가는 벌떡 찡거린다. 그러다가 한 입에 왕창 먹다가 순간적인 두통에 머리를 감싸고 괴로워할 때도 있다. 외국인, 저런 냄비 근성 다혈질 민족 이탈리아 같으니. 한국인, 저런 여유만만 느려터진 지중해 국가의 이탈리아인들 같으니 답답하다. 외국인,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서서 택시하며 손을 든다. 한국인, 도로로 내려가 택시를 따라서 뛰어가며 문손잡이를 잡고 외친다. 철산동. 다섯 번째, 외국인, 야구는 9회 말 2사부터 힘내라 우리 편 끝까지 응원한다. 한국인, 다 끝났네 나가자. 9회 말 2사쯤이면 간중이 반으로 줄어있다. 외국인, 그 영화 어땠어? 연기는 내용은. 한국인, 그래서 끝이 어떻게 되는데. 이런 재미있는 또 유머가 있습니다. 재미있지 않으신 모양이네요. 한국인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우리가 공감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고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인의 특성을 잘 설명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하게도 한 국가에 귀속되어 살다 보면은 그 국가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특징들을 그 국가 안에 살아가는, 그 국가의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같이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민족성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한국 사람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다. 외국에 어디 가든지 한국 사람 티가 나요. 중국 사람은 중국 티가 납니다. 일본 사람은 일본 티가 납니다. 적어도 외국에 다니다 보면은 그 정도는 아마 분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 천국 티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 살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법과 이런 것들 안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의 특징을 우리도 같이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그냥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한국 티가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의 티가 나려면 그 천국의 삶을 우리가 바로 알 때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티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티가 난다.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그런 표현들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자, 천국이란 어떤 곳인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주실 때 예수님이 천국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천국이란 마치 무엇하러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을 장소가 어떻다, 그곳은 어떤 질서가 있다, 어떤 무엇이 있다라는 장소적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설명하신 거죠. 무엇을 하려는 바로 그 집주인과 집주인의 마음과 집주인의 뜻과 집주인의 어떤 생각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다른 말로 천국은 바로 무엇을 하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 마음과 성품과 같다. 그렇게 천국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티, 천국 백성의 티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진 인격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생각과 뜻,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것이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티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티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8장은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민족성이 무엇인지, 천국의 민족성이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드러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왔지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아직은 그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약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아브라함을 불러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가 어떤 나라의 모습이고 어떤 나라에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브라함이 그만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며 이런 모습이 되고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드러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보따리를 풀듯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보따리를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둘 풀기 시작한 것입니다. 18장 그 앞절 1절 이하를 보면은 우리가 그것은 읽지 않았지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때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온 하나님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로 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성자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신약 시대에만 활동하신 것이 아니고 구약에도 바로 활동하셨습니다.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 활동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오늘 사건과 함께 세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성경이 자 내가 세울 나라는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지만 성경 본문 안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 세 가지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나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시한을 명시합니다. 그동안은 내 몸에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렇게 말씀하신 지 지금 몇 년이 됐죠?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지금 99세입니다. 그러니 지금 20년이 넘게 맨날 내 몸에서 날 것이다. 내 몸에서 날 것이다. 아마 믿을까요? 참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뭐 이러다가 세월 다 가고 백수하고 그러겠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그 나라를 펼치신다는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예 시한을 명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임신돼야 되죠. 10개월을 임신해야 되니까 이제 곧 사라가 임신할 것이고 내년에 이때쯤에는 아들을 내 품에 안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하기에 내년이면 몇 세죠? 100살이에요. 사라는 90세입니다.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믿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헛웃음을 짓게 되죠. 그 장막비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말도 안 된다고 헛웃음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왜 웃느냐고 물어봐요. 너는 뭐 날 못 믿는 거냐? 왜 웃느냐? 그러니까 사라가 사실대로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못하겠고 웃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웃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시면서 이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그 웃음은 너의 불신앙의 웃음이고 또한 너의 불신앙의 증거로서의 웃음이고 그러면서 노년에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쁘겠느냐. 기쁨의 웃음이 될 것이다. 쉽게 말해 불신앙의 웃음이었지만 하나님은 기쁨의 웃음으로 이삭을 주신 것이죠. 그 증거를 통해서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죠? 다윗이 오고 솔로몬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냐?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졌지만 그 나라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는 계속해서 펼쳐지고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과거의 말씀이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이고 완성될 것이고 확장될 것이다. 지금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는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첫 번째, 바로 그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실 그 나라의 내용, 그 나라의 모습, 그 나라의 특성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의와 공의로 가득 찬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19절 말씀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색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거기 보면은요, 19절 중간 두 번째 줄이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창세기 18장 19절은요,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되는 성경 구절을 꼽으라면 그 중에 꼽히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한금률이라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19절 말씀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한 목적, 다른 말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되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시행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오늘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공의로 가득 찬 나라입니다. 의와 공의로 가득 찬 나라,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보통 또 우리식으로 이해를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와 공의라는 말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시편 89편과 89편 14절과 97편 2절에 의와 공평이 주의 보좌의 기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의가 그냥 그것이 기초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의와 공의를 이렇게 이해하죠. 야, 천국은 눈꽃만큼의 죄도 허용하지 않는 겨울왕국보다 더 차가운 나라구나. 나는 죄투성인데 과연 의와 공의로 가득 찬 그날에 들어갈 수는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건 다른 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 공의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는 도덕적 개념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여전히 이 의와 공의를 도덕적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지켜야 되고 법을 어기면 안 돼. 라는 어떤 율법적 개념으로 이 의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그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입을 함부해야 됩니다. 내가 함부로 교회와 성경과 하나님을 정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성경이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중요한 복음의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자의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3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에 대한 설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저 말씀을요 요약하면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의가 없는 우리를,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로 대속하여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의로운 존재, 의롭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에요.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신 그때서야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그것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이 의 안에, 이 의를 무엇으로, 그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설명한다면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의, 그걸 자신의 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달리 얘기한다면 사랑인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랑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사랑의 내용물로 가득 찬 것을 의의 껍질로 쌓은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랑으로 가득 찬 의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하나님의 계신 보좌가 의와 공의의 기초로, 그 보좌가 바로 보좌의 기초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의의 보좌에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그 자리에 이룰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다 보니까 도덕주의,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 것이고,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마침내 오히려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법을 지킴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을 행함으로, 사랑함으로 그 의의 자리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율법사가 물어봤죠. 예수님,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과연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 법을 지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율법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함으로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관계 속에서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잖아요. 그건 다른 말로 사랑하는 사람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 안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법을 잘 지키면 그가 의인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법을 잘 지키고 그러면 의인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무슨 여기 많은 분들이 이 나라 헌법을 어기고 그러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다 의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안 그렇죠. 우리가 의인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세상에서도 얘기합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희생이 오지만 솔직한 사람, 양심 고백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도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법을 지키는 것이 의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의는 그 안에 사랑으로 가득 찬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요 결코 대립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예요. 하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의로, 이 공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그 의를 행하고 그 사랑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한 충만케 하시고 세상과 다른 천국의 티, 하나님 나라의 티가 나야 되는데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티냐냐? 의와 공의로 행한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것,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이루시고 확장해 나가십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하기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동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민족성, 그 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2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19장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가득 찼다라고 얘기해요. 이 가득 찼다라는 것은 더 이상 공간이 없을 만큼 꽉 찼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꽉 차서 더 이상 허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득 찬 것은 어떻게 될까요? 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만 이런 죄악으로 가득 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바벨론 지역, 저 애굽 지역 역시 만만치 않은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만 이렇게 심판하실까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 경내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지역이에요. 거기서 더 가면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한 지역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소돔과 고모라는 병립하고 양립하여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할 수밖에 없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는 의와 공의로 가득 찬 나라임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같이 존재할 수 없는 소돔과 고모라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된 나라가 아닌 인간이 기반이 된 인간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이 세상을 말하기도 하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그걸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소돔과 고모라를 만약 하나님이 단순히 심판하시는 것, 이제 죄가 꽉 찼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면 심판하시면 됩니다. 굳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소돔과 고모라의 조카 롯이 살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럼 롯만 그냥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귀뜸을 해준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오늘날 이 세상을
향한 세상과의 하나님 나라의 관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세상과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3절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포함되지만 조카 롯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흥정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가득 차서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의인 50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봐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의인만 구원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우리와 이 세상과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구원해야 될 그 책임과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50명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흔쾌히 대답하시죠. 그래, 50명 있으면 내가 당연히 멸하지 않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괜히 50명 얘기했다, 조금 얘기할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을 생각해보니 조카 롯이 살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그 땅도 아마 갔다 왔겠지 않겠습니까? 50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을 줄여 내려갑니다. 하나님, 45명은 어떨까요? 하나님, 45명도 의인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번에 고민도 안 해요. 그래, 45명 오케이. 45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40명은 어찌 하겠습니까? 라고 오늘 우리 성경에 나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원문에는 40명은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뒷말을 못 붙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명도 오케이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좀 더 용기를 냅니다. 5명씩 줄이다가 30명, 10명씩 줄입니다. 20명이 있는데 하나님 어찌 하겠습니까? 물어봅니다. 마지막 10명라고 얘기했을 때 10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10명은요 하고 뒷이야기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10명은요, 여러분, 최소의 인원이에요. 최소의 인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10명은 한 가족입니다. 한 가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에 한 가정만 있어도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좀 용서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유예시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한 가정만 있으면 라고 했을 때 한 가정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19장에서 나오지만 롯의 가정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죠.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아내는 뒤를 쳐다보고 롯과 두 딸, 한 가정도 아닙니다. 그 중에서 그냥 절반도 안 되는 것만 구원받게 되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경건한 한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죠.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줍니다. 이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정말 경건한 한 가정, 한 교회라도 있다면 이런 기대를 한번 가져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의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 세상을 구원하고자, 그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좀 유예시키고자 중보하고 안 해도 될 그 헌신과 희생과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나만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되고 나만 구원받으면 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과 이 복과 이 영광이 저 세상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 세상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또 그것이 우리의 책임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장면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펼쳐져야 된다라고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의 혈육적인 후손들도 포함하지만 나중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생각하십시오.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고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고요? 의와 공의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또 하나님의 법을 행함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 세상이 비록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구원하는 이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바로 그 중에 한 일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저 좋으라고, 그 소돔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해줘도 그들은 우리 말을 듣지 않아요. 외면하고 핍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충고하고 그들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이 된 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고 중심이 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티오, 하나님 천국 백성의 민족성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나라로 부름받았고 이 나라로 보냄받음을 기억하여 천국 티나는 인생과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제 보이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동일하게 이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의와 공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거룩한 의가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랄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며 그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